오늘 본문은 야곱과 삼촌 라반 사이에서 야곱이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정할 때에 야곱 내면에 감추어진 야망과 탐욕, 또 그것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라반의 어떤 교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과 라반의 모습이 두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춰진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자기가 가진 지성이나 교양의 어떤 위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보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교양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선의 옷을 벗기면 그 내면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전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이 야곱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야곱에 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7년만 봉사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자그마치 14년의 세월을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는 삼촌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절에 나와 있는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는 나를 해방시키다 혹은 나를 자유케 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14년의 세월을 속박당했던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억눌러서 꾹 참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 나를 해방시켜 주라, 이제 그만 나를 자유케 해주라,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의 세월 동안 이 무료 봉사한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특별히 14절 그 26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표현 속에는 내가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 속에 지금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야곱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처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내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야곱의 처자는 아직 라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셔서 나를 이제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야곱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고 또 철저하게 가족을 아끼고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아가 야곱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야곱의 아들들도 어찌 보면 라반에게 속한 노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야곱 한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야곱의 아들들도 라반의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데 27절, 28절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 속에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14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해서 부려먹었잖아요.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고 나서 보니까 라반이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라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 붙잡고 있으면 자기는 계속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풀어주고 싶겠어요? 절대 안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유능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라반이 받은 복은 야곱의 유능함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뒤에 또 나누겠지만 야곱이 새끼 낳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뭘 말하는 거죠? 야곱이 받은 복은 야곱의 유능함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곱의 유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야곱의 유능함 그 이상의 것이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렇게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동안에 아브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라반이 지금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고, 라반이 14년을 야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 회사가 잘 됐어. 네가 와서 우리 집안이, 네가 시집을 와서, 네가 장가를 와서 우리 집안이 폈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라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이제 라반이 제안하는 품삯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라반이 품삯을 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야곱 안에 감춰져 있던 이 탐욕과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내가 어떻게 돌봤는지 외삼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올 때만 해도 외삼촌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막말로 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외삼촌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번창하게 됐습니까? 근데 나도 이제 처자식이 줄줄이 딸렸는데 나도 이제 집안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으면서 왜 내 몫은 하나도 안 챙겨주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됐으면서 왜 내 몫이 없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만을 이제 라반에게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가축에서 자신은 그 몫을 챙길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주장이 라반이 듣기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도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그 팽팽한 긴장감을 좀 보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라도 더 가져오고 싶고 라반은 하나라도 덜 주고 싶고, 이 팽팽한 그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 속에 이렇게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또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려 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먼저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야곱은 14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에게 이용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지금 차 있어요. 그리고 라반은 14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품삯 달라고 하니까 공짜로 부려먹었던 노동력에게 뭔가를 줘야 되니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라반의 성품상 여러분, 야곱에게 품삯을 많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죠. 특별히 27절에 라반이 야곱을 붙잡을 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야곱을 막 설득하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이 말은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호감을 살만했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호감을 살만했나요? 지금 야곱을 속여서 레아랑 강제 결혼시켰고 또 라헬을 빌미로 7년을 더 부려먹어서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었어요. 무슨 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다는 칼을 감추고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외식적이고 교양적이고 형식적인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어떻게든 말로 야곱을 설득시켜서 야곱을 속여서 야곱에게 족쇄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라반은. 그런데 야곱도 똑같아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라반에게 대답을 하고 있지만 야곱의 그 속에는 야곱의 야망과 탐욕이 있는 거죠. 자기 것을 챙기고 싶은데 대놓고 챙기겠다고는 못하고 선심을 쓰듯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선심 쓰듯이 그 숫자가 적은 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야곱은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가축에서 자기 품삯을 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그 가축에서 자기 품삯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있는 것 중에는 14년 무보수로 일했고 앞으로 이제 태어날 것들에서 아롱지고 검고 뭐 이렇게 점 있는 것을 품삯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 선심 쓰듯이 옳았구나 하면서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라반과 야곱의 교활함, 탐욕, 야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지만 그것을 다 벗겨보면요, 우리 속에도 이런 똑같은 탐욕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것을 적당히 포장하는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지금 들추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제안을 한 후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을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삼촌이 품삯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절대 삼촌의 가축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조사해 보시고 품삯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엿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요, 라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삼촌이 와가지고 다 확인할 거고, 그러니까 미리 야곱이 지금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다 조사해 보세요. 혹시 품삯이 아닌 걸 내가 가져왔다면 내가 도둑질한 거 인정하고 뭐 배로 물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는 겁니까? 장인과 사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전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야곱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34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이후에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라반이요, 그러면 야곱이 제안한 것만큼 품삯을 주고 싶어 줘야겠구나. 내 조카가 혹은 사위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품삯은 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 내가 줘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결단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더 안 주려고 옳다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35절, 36절에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5절 36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32절에 야곱이 이제 품삯을 가린다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가축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을 자기가 가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어떻게든 애매한 것은 자기 쪽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가축을 분류해요? 라반이 분류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안 맡겨요. 라반이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무조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일단 라반이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지금 가축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자기에게 맡겨요. 그 남은 것들은 뭐예요? 흰색 양만 야곱에게 맡겨요. 그럼 야곱은 이제 무슨 가축만 치는 거예요? 흰색 가축만 치는 거예요. 야곱이 친 가축 중에서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라반이 완전히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오로지 흰색 가축만 분류해 가지고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흘길을 떨쳐놓습니다. 사흘길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무리가 혹여라도 가까운 데 있어 가지고 짝짓기를 하면 혹여나 새끼 중에 이 또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절대 만날 일이 없도록 사흘길을 완전히 떨쳐놔 버린 겁니다. 라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삯 안 주겠다는 거예요. 라반은 계속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품삯을 가져오려고 하는 야곱,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그 위에, 그러니까 뛰는 야곱 위에 날아다니는 라반이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품삯을 안 주려고 하는 라반의 그 교활함과 탐욕의 그 신경전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야망과 탐욕과 교활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곱은요, 라반의 꾀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품삯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치우십시오. 나 그만할랍니다. 나 그냥 나갈랍니다. 또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라반의 행태가 그냥 계속 무보수로 일시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품삯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상황,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야곱에게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지만 우리가 야곱에게 정말로 배워야 될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는 빈털터리가 돼서 형을 피해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해 나아갈 때 베델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7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날만 기다렸는데, 그 결혼식까지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장인 라반에게 또 속아요.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떤 좌절, 어떤 낙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그 예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빈털터리였는데 14년 동안 삼촌에게 부려먹음을 당했는데 또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그럴듯한 말로 품삯 주세요, 그래 품삯 줄게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도 못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다시 시작해야 되죠?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가능성을 따지면 지금 야곱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가 품삯을 얻을 가능성이 다 배제되어 버렸어요.
삼촌이 이미 다 야곱이 뭔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까요? 대기업이 특허권도 뺏어가고 영업망도 다 뺏어가고 뭐 회사의 어떤 기밀도 다 뺏어가고 다 가져간 거예요. 직원도 다 뺏어가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시작해야 되냐고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다시 시작할 힘도 없는데 왜 다시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신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그 복을 자신이 갈취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야곱이 번성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이 복받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침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이에요.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이 복받지 못하도록, 야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왜 다시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춰버리면 야곱이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내가 멈추면, 내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야곱은 터무니없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거는 유전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 과학자들이 당시에 야곱 시대 때 있었다면 야곱을 다 비웃었을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야곱은 지금 유전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미신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온통 흰색밖에 없는 가축 무리에다가 지금 나뭇가지,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놔가지고 물 먹는 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애들이 물 먹을 때 그 나뭇가지를 먹으면서 물을 먹고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긴 가지를 거기에다가 세워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검은 그런 가축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자연 법칙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따라 역사하셔요. 하지만 때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구리로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뱀을 보면 산다. 그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무리는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 야 어떻게 그걸 본다고 죽을 사람이 사냐, 해독제를 먹어야 살지. 그걸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인 거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모세가 들고 지나가는데 우연히 자기가 누워있는 방향에 그 구리뱀이 지나갔어요. 자기는 보고 싶지 않아서 몸에 힘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쪽으로 누워있었는데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있잖아요. 이 구리뱀 사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독사에 물린 사람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산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과 독사에 물린 사람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보면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비이성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제사함 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처럼 독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또 위대한 성현들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돼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것부터가 비이성적인 결정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야 너희들이 날 좀 이해해봐라, 나를 좀 이해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좀 잘 알아먹고 좀 너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럼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는 도무지 이게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상식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경험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물 먹으러 오면 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그 앞에 가져다 두고 약한 또 가축들이 오면 치우고 계속 그 행동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도 여러분 야곱의 탐욕과 야곱의 야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요, 우리 속에 탐욕과 야망을 따라 행동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야곱인데 아까 읽었던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탐욕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야곱을 축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야곱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탐욕과 야망이 들끓고,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 세우시고 빚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또 실수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또 실수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야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또 행동하고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데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